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통신대학 신약편 사도행전부터 오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대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경통신 성경 열람 문제집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문제들 보면은 보통 한 장에 한 문제씩 냈죠. 성경을 읽으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뭐 그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목적을 두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문제를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시간상 문제에 대한 답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초점이다. 문제 맞추는 뭐 100점 맞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어떤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또 이제 일대 이제 베드로로부터 중심추가 바울에게로 이어지면서 이방인 선교 이렇게 선교가 땅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점을 쭉 사도 바울의 제 3차 보통 이제 3차라고 얘기하죠. 3차까지 전도 여행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서신서들이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역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로 이어지니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교회의 탄생, 이적과 박해, 교회의 확장, 그리고 교회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방 세계로 뻗어간다. 교회는 핍박받고 나서 더 많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어떤 날까지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로 복음서가 끝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의 일을 이제 기록하는데 1번 답은 그래서 승천하신 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2번 부활하신 주님 며칠 동안 40일간 제자들 가르치셨죠.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를 얘기하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번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사람. 12사도가 하나님 백성의 총수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12지파, 구약에는 12지파가 신약에 이제 12사도가 되는 건데 상징적인 숫자인 한 숫자가 이제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대신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채우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수가 이렇게 딱 이제 되는 거니까 12가. 자, 5번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이때 방언은 요즘 이렇게 하는 방언이랑은 좀 다른 외국어 방언입니다. 직접 그냥 외국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프랑스어를 공부 안 한 사람이 프랑스어를 하기 시작한 그때는 외국인 방어였다, 외국어 방언이었다.
이걸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말로 하는 방언이 있고, 오늘날은 거의 알 수 없는 말의 방언들입니다. 자, 5번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 큰 일. 이게 마그날리아 데이 이런 이제 라틴어로는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바빙크가 이런 책을 썼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뭐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크신 뜻,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6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다고 했냐.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불법적인 것으로 죽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의 어떤 형식은 썼죠. 근데 이게 다 그 거짓된 것들이니까. 7번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뭐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구원의 그 은혜겠죠. 8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했으니까 칭송을 받으니.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았어요. 오늘날은 비난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죠. 예. 9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막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논란이라. 10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고난받으실 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11번 대제사장 문중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본래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알았길래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학문 없는 범인. 예.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문성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갑자기 유식하네? 예. 율법을 안 해? 서기관들처럼 놀랬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겠죠. 이 40일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여러분이 성경통신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옛날 제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교육을 더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열심히 하시면 돼요. 12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받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체험한 거다. 이거 어디서 머릿속에서 지금 떠올리는 게 아니라 보고 들었다. 13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무엇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 이게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을 몰랐죠. 근데 결국은 악한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을 받은 건데, 좋게 쓰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예요. 자, 14번 주의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성전에 서서 무엇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냐. 생명의 말씀. 네,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가말리엘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예. 사도 바울의 아마 스승으로도 여겨지는데 이 사람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못 막는다. 아주 참된 그 말을 잘했죠. 16번 일곱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무엇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 일단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예, 그런
어떤 그 성품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영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세울 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17번 이때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제 1년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안수에서 계속 항구적으로 집사인 안수 집사가 있는 거죠. 따로 17번 일곱 집사 중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18번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조상들 하나님 외면하사 무엇을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가? 그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이 군대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버렸다. 이거 자체가 이게 징계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 것이고,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아예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그런 방치가 오히려 심판이에요. 19번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뒀어요? 사울. 이게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죠. 20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까? 빌립 집사님. 빌립. 21번 이때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21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5사람 사울을 찾으라 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사울이 벌써 이제 주님을 만난 거야. 그 이후에 기도하고 있었다. 22번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다시 보게 되자 사울이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죠. 23번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 사귀기를 두려워할 때 사울이 얼마나 그 기독교 박해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그 겪은 일을 누가 설명했어요? 바나바가 이 사람 이제 회개하고 변화됐다. 이렇게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24번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여제자 나가는데 다비다. 이 다비다가 도르가라고도 해요.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리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했던 기적을 베드로가 이 다비다 도르가에게 행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라고 그런 일을 친히 했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역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너무나 독특한 그런 상징적인 일이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늘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사도시대 독특한 성령의 아주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세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5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6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비난했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 이 할례자들은 이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막 비난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게 약간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시대니까 그렇게 막 비난을 했던 거죠.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들 알지 못했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28번 제자들은 어디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안디옥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비판의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랑 닮은 사람 그런 뜻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명칭이 됐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29번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작정했는가? 부조금을
이게 구제연금이에요. 30번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습니까? 요한. 이거 그냥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지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은 어디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버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어디로 가게 방임하셨습니까? 자기들의 길들을 그냥 가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는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특정한 시대는 마치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역사가 막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던 시대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복받은 거죠. 예, 완전히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봐. 삼국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예,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다.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33번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하고 시해로 내쳤습니까? 이고니온에서 그랬습니다. 34번 예루살렘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다. 35번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심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므온. 여기 갑자기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갖다가 히브리식으로 시므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뜻해요. 자, 36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 유다와 실라. 37번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무엇을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는가? 규례를 주었다. 어떻게 좀 지켜라. 이건 이제 교리랑은 다르게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때 상당한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예배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순서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또 언제 하고 어떻게 모이고 뭐 이런 식의 지도자는 어떻게 세우고 이때 중요한 것들 세워졌다고 봐야죠. 38번 두아디라시의 자색장 옷감 장수로 바울 사도를 집에 머물게 했던 사람은 루디아. 아마 이 자색 옷감으로 성공했나 봐. 아무튼 이 여자가 이분이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영접도 하고요. 그랬어요. 루디아. 자, 39번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격분했다.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 40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어쩌고저쩌고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해가지고 같이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텐트를 만든다 해서 텐트 메이커다.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직접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42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내가 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볼로를 좋아해가지고 내 아이디가 아폴로스예요. 아폴로스. 근데 이 아폴로스가 옛날 저기 히랍의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 있죠? 아폴로신? 아폴로 뭐 우주선도 아폴로가 있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볼로. 지금도 난 아이디를 아폴로스라고 쓰고 있죠.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자, 유대인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 무엇을 더 정확하게 풀어줬습니까? 근데 이 아볼로가 엄청 똑똑하고 성경도 능통했다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 제대로 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명확히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줬다.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뭐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데 그게 메시아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죠. 명확하게 잘 알려줬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알잖아. 딴 걸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잡다한 걸 많이 알지만 핵심을 모르지, 인생에. 자, 43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막 가르치고 강론하고 막 했더니 막 비방하면서, 그랬더니 바울이 결국 그 사람들 떠나요. 떠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 강론했냐? 두란노 서원. 여기서 출판사 이름이 나왔네. 두란노 서원. 자,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다 오히려 악귀하게 상하여 도망한 사람들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 바울이 막 귀신 내쫓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닌데 흉내만 내다가 귀신한테 아주 망신당한 거죠. 자, 45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 이거 상당한 돈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 책, 손해를 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불사른 거면 완전히 변화된 거죠. 46번. 에베소에서 바울의 우상반대 전도 때문에 은으로 아데미, 아테네 있죠? 아테네 여신. 그 당시 히랍에서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이 아테네 여신이.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니까 돈벌이가 엄청 잘 됐는데, 바울이 이거 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거 막 가짜다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 은장색 이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체포되고 뭐 이러죠. 47번.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가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체포될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가겠다 이러면서 뭘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난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떠난 거죠. 48번. 바울은 그런데 염려가 됐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무엇이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냐? 사나운 일이. 이단을 얘기합니다. 이단. 뭐 성질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단이 들어오게 될 거다. 이단.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지가 않아. 이단치고요. 사람들 위한 이단 없어요. 사람에게 맨 처음에 잘해주는데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 해주는 이단은 절대 없어요. 이단은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해. 그래서 성경에는 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49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고 예언을 누가 했느냐? 아가보죠? 아가보. 50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누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드로비모. 자, 51번.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러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이 얘기했죠? 한참 맞다가 나 로마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진작 얘기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맞다가 생각난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맞았어요. 의도적으로 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밝힙니다. 자, 52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입을 치라고 명했어요. 우리도 장난으로 가끔 입 치죠. 시끄러! 이러면서 입 딱 명할 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저놈의 입을 갖다 그냥, 막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회칠한 담이다. 회를 칠해서 담을 그 안에는 엄청 들어온 게 많은데 겉에는 딱 아주 그렇게 이제 욕한 거죠.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바울은 욕을 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밝힙니다. 자, 53번 바울이 공회로부터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얘기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서로 지네들끼리 막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래요? 사두개인은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한 거는 부활, 천사, 그 다음에 영.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은요, 오늘날 완전히 그 자유주의자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걸 안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그 일부 그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런 현대주의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라는 것도 없다. 영도 없다. 완전 유물론자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그런 게 있다. 부활, 천사, 영,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믿었는데 믿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고 자기들의 어떤 그 교훈만을 계속 추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두개인들보다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은 거야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근데 위선적이고 결국 종교인이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54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군인을 명하여서 바울을 보호를 해가지고 오히려 살리려고 지켰거든요. 날이 새니까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아니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중에 죽게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굳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죠. 55번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름까지 성경에 밝히네. 예. 글라우디오 루시아. 56번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어떤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저 완전 패스트야, 패스트.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57번 바울이 무엇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를 하네 계속. 그래서 마음에는 두려웠어. 뭐 신앙인이 된 건 아니지만. 58번 이태가 지낸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소임을 이어받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벨릭스 다음으로 이제 된 건데 벨릭스는 무엇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했습니까? 그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랬습니다. 이전에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 이전에는 바울한테 어떻게 돈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다. 성경에 그런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성경은 또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59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주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 보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무엇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60번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막 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랑 같이 했는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건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라. 그래서 중간에 이런 문제를 놔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에 어려움을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62번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무엇이 크게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그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이름이야. 유라굴로. 63번 바울과 항해하던 자들은 어느 섬에서 구조됐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고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한 자. 저 독사가 물린 거 보니까 저놈 아주 엄청 나쁜 놈인가 봐. 하늘이 벌 줬나 봐 이랬는데 죽지 않았죠. 65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 청에 자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소망. 자기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는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메시아, 복음, 구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리적인 속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신다. 이신칭의의 그런 복음. 그래서 그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핵심적인 교리가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지금 2번 정도 로마서 강해를 사실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언젠가 또 한 번 해야 돼. 이게 때 되면 루틴이에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로마서를 꼭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66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문안인사가 들어가죠. 문안인사. 성도로 부르신 자에게. 이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성도. 자, 67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무엇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습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알만한 게 이미 만물 속에 있다는 거죠. 창조물에. 사람들이 그를 부인해서 그렇지. 68번 네가 무엇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하여 그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데 그걸 왜 멸시하느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무엇이냐?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악을 행하니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70번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무엇을 맡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원받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71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냐? 죄 아래 있다.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고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멸망하고 원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율법에 무엇이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세우셨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무엇이 헛것이고 무엇이 파기되었습니까?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 75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속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76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신칭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증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의 몸, 죄의 몸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간주함을 받잖아요.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함에 합당한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행실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행실에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자는 선한 행실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선한 행실을 그런데 안 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거꾸로 막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 연약해서 아직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믿으면 구원 받는데 행함으로 나타난다. 드러난다. 보여줘야 된다. 예,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각양 탐심을 이루게 된다. 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악인이어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자꾸 왜 강조를 하느냐? 이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오니까.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고 난 정말 죄인이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는 내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내 지체 속에 다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무엇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냐? 죄의 법, 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제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막 서로 싸우는데 결국은 언제나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악한 쪽으로 우리가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행위의 의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3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면 살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인데 이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으로 그냥 멸망하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85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곳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는가?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래서 그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86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가 씨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얘기하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이 약속의 씨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정해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된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죠. 아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는데 그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뜻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은혜에 의한 신앙을 뜻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89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인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 91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할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생활편이에요. 앞에는 교리편이면 생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92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무엇을 거스르는 거냐?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권세나 이런 거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권세라도 어떤 자기 윗사람을 갖다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무튼 연결을 짓는 거예요. 존중하라. 잘못된 것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93번 피차 어떤 빛 외에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했느냐. 사랑의 빛. 빛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좀 받고 사랑을 주고 받는 거 이렇게. 그리고 사랑의 빛이 있다는 건 뭐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94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무엇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냐?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95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에 힘쓰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덕 세우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매우 좋은 시민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행해야 되겠죠. 괴상하고 요거도 먹고 지네들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잘못된 그런 그 모습이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시민으로 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96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자, 97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무엇을 편만하게 전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지고 갈 줄을 알겠나? 충만한 축복. 복음은 복이에요. 앞에 그 복자가 들어가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복과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이 주된 게 아니라 따라가. 자, 99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까지도 내는 저희의 목까지도 내어놓다. 야,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동역의 정신에 이르려면 얼마나 은혜의 충만히 받아야 되겠어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누가 바울의 편지를 기록했냐? 더디오. 자, 그러면 로마서는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더디오가 대필한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더디오가 아니었으면 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울에게는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다.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전서와 후서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번성했던 그 도시였는데, 죄가 굉장히 관영하고 또 부자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막 탐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숭배도 이제 만연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도시.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악한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셨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번, 바울과 함께 누가 바울의 형제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까? 디모데.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 2번, 누구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만 그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왜냐면 나는 누구한테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디모데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래 막 사람들이 막 나뉘는 거야. 근데 제일 누가 세겠어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막 엄청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딱 두 사람한테만 세례 준 게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곧 무엇까지도 통하십니까?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6번.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 이 시기와 분쟁은 이제 다 악한 거죠. 7번,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자신은 구원받되 어디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까?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으리라. 간신히 받는 구원. 구원만 간신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구원받았으니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주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한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8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이게 진짜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겸손한 사람. 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9번,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무엇이 되느냐?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자로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었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10번,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나가서 말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느냐?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건 아니다. 11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르기 없이 어떤 떡으로 하자 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자. 외형적으로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이전에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 12번, 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해요. 우리 법정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러는데 판사들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 자격이나 그 위치는 엄청 높은데 어떤 실력도 없고 또는 어떤 그 권위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그런 그 자들인데 얼마나 그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 자, 13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무엇이 있다고 하는가? 뚜렷한 허물이 있다. 14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몸은 음란을 위해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있다. 어떤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존재니까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고 그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냐?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권면인데 더 큰 것은 결혼해가지고 같이 배우자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큰 법이에요. 그게 원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도 허용이 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것이지 비등한 건 아닙니다. 17번 너희의 자유가 어떤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아닌데 그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 그건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자기 자유를 축소해야 되겠죠? 그 사람 앞에서는 주의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있을 때랑은 달라요. 자기 혼자는 전혀 믿음의 저촉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18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따는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따는 거예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탈곡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것을 좀 줘라. 그거죠. 그거 없이 그냥 일만 해라 그러면은 되겠냐. 일반적인 원리를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9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왜 자랑할 것이 없다 했느냐.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20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고? 종이 된다.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종. 이거 노예랑 다른 거죠. 자유롭게 종. 그 옛날에 이제 주인이 마음에 들면 종이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자처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서 거기다 이제 그 귀를 이제 뚫죠. 자원하는 종.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건 비극인데 내가 원해서 행복하게 종이 되는 것은 좋은 건데 내가 모든 사람의 그런 종이 되는 건 내 자발적으로 난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사람에게는 종이 나쁜 게 아니죠. 자, 21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절제한다 이거. 절제. 모든 면에서 절제한다. 그러니까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경기에 앞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절제하고. 그거 안 하면 경기에서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을. 22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야, 그러면 이거 귀신이 진짜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귀신은 실제로 있는데, 이방인들은 결국은 좋은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다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망하는 짓이죠. 귀신이 인간에게 잘하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간을 이용하고 멸망을 멸망으로 이끌려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결코 뭘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자, 23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24번. 남자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느냐? 형상과 영광. 이건 남자들이 되게 듣기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질서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질서적인 면에서. 그렇다.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뭐,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리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번.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무엇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까? 가리는 것. 그래가지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짧은 머리라면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거는 어떤 그 질서적인 그런 측면이고, 본성상 남자는 좀 짧은 머리, 본성상 여성은 좀 긴 머리가 더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짧은 머리를 못 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럼 카톨릭처럼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에 뭔것을 쓰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유로운데, 질서면에서 그 당시에 주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26번. 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무엇을 하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했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이거를 이 주의 만찬을 뜻해요.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요. 언제나 성찬할 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그 성찬의 축제적인 면을 강조하느라고 그나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예 뭐 먹지 말아라, 마음의 양심에 꺼리면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안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살펴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항상 회개를 합니다. 27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해서 여러 지체를 돌보시게 하시고, 무엇을 더했어요? 귀중함을 더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다. 각자 다 중요한 그 부분을 하고 있다. 29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느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30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 말하면서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영적인 도구지 전체를 위한 어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로 막 다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진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은혜가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때 하는 것이죠. 31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무엇을 하고 따라하고, 누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했습니까? 차례에 따라서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래서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그 은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32번.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죠. 성경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무엇이 없었을 것인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 34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인가? 사망. 죽음이 이제 멸망받게 된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레토릭인데 죽음을 벌써 3번이나 얘기했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죽음. 예. 데스. 예. 사망이 죽어. 나중에는 사망이 죽어요. 자, 35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습니까? 혈과 육이. 예.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예. 36번.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한다. 이 마지막 나팔은 종말을 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뜻해요. 예, 그 재림 때. 우리가 죽으면 당장은 일단 천국에 가는데 일단은 그 천국이 완전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은 아닌 거예요. 천국에는 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 옛날에 그 돌아가셨던 성도들, 그때 예수님 만났던 자들 다 같이 그때 부활을 호련히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나팔, 트럼펫. 자, 37번. 바울은 친필로 문안할 때 누구든지 주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저주를 선언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그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예. 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엇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무엇으로 얻은 은사로 많은 기도. 40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답은 예, 아멘. 41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무엇으로 너희에게 썼냐? 많은 눈물로 썼다. 예. 뭐 성도들이 고통받으면 함께 슬프죠. 답답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예. 그 슬픈 거 슬픈 거잖아요. 뭐 안 된 건 안 된 거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같이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서로. 자, 42번.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해 마게다냐로 갔는가? 디도. 43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니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편지가 우리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 44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무엇이 그 마음을 덮었다 했는가? 수건이. 예.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가렸죠.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수건을 벗겨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이 눈을 벗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율법 하는데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수건을 덮어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아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45번.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비난하는가?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예.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이럴 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줘야 돼.
저 다 마귀 역사,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안 믿게 하고 저렇게 막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여기겠지만. 자, 46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무엇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떤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하셨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좌우에 가지라 하느냐?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라. 마게도냐 도착했을 때 사방으로 환란을 당해 안으로는 무엇이요? 안으로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50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51번 바울사도가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어서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무엇을 넘치도록 했냐? 풍성한 연보. 그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그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 5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율법 아래 처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이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이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물질적인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54번 무엇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더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느냐?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근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것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 헌금이나 여러 가지 무엇인가 드릴 때 마음부터 받아요. 마음부터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55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한 원리예요. 마음에 정해야 돼. 근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인색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돈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건데, 인색함이 있어. 아까워. 그럼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훈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헌금을 잘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럼 억지로 안 하니까 나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헌금을 잘 해야 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의 탐욕을 꾸짖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56번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하셨는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 뭐 교만한 자죠? 그런 거와 우리는 비교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자, 57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냐. 정결한 처녀. 우리는 그 여자로 비유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은 남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부로서 이제 나가는데 정결해야 돼. 정결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믿음과 행실이 구별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58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비용이 부족했을 때 누가 그 부족을 보충했는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했다. 하나님의 일들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뭐 구제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계속 헌금 얘기를 많이 하죠. 고린도후서는 헌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이야기합니다. 59번 누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라.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다. 예. 이단들이 계속 있다. 대단한 일 아니니까 놀라지도 말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사귀지 말라. 60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염려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이런 염려는 선한 염려예요. 그 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염려도 선한 염려예요. 좋은 염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일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곧 무엇을 주셨다고 했는가?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에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안질과 같은 질병 또는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정확한 게 뭔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는데 3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많이 기도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사탄의 사자를 둔 것이니까 그것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것 자체는 나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과 질병은 악이죠. 나쁜 거야. 근데 그 나쁜 것들을 완전히 포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어. 우리 그걸 믿어야죠. 예,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크지. 이게 선하신 뜻 안에 그거 있는 거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뭔가 섭리가 있구나. 6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62번 바울 사도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무엇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63번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64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죠, 축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자부터 먼저 얘기해요. 성자, 성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형식이 축도의 형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하는 축도도 항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이어서 교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단들이 오는데 특히 어떤 이단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기 의로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구원론자들의 그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5번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6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67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고 했는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동역자도 구하고 또 일도 하는 거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누구 때문에? 거짓 형제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여기서 그 베드로를 뜻해요.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사도 맞아? 12사도 외에 무슨 사도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나를 인정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를 이제 분명하게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이게 권위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70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나?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저 여러분은 조상이 누구예요? 당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다. 왜냐? 우리 믿으니까. 예. 7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 우리를 속량하셨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72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냐? 몽학 선생이 된다.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어떻게 이끄냐?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구원받겠지 했는데 착하게 못 살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보니까 이 죄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어. 죄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또 죄를 즐기고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사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 이 복음으로 이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3번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성육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요. 우린 죄인이고 전혀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든. 우리를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삼으려고 그래. 아들의 명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야 죄 용서함도 하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 74번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무엇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겠냐? 눈이라도. 이 사람이 딴 거 몰라도 이 눈 빼어주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이게 칭찬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76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왜 율법의 종으로 사느냐? 77번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자유로 그런데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방종을 해. 야 나는 이제 죄져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막 죄를 막 밥 먹듯이 짓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야. 그 자유를 방종하는 거지. 절대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엄하게. 오직 무엇으로 서로 종노릇하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죄도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방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막 그냥 나는 용서함 받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돼. 이건 벌써 용서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예. 자, 78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공개도 해주고요. 또 늘 해줘서 너무 감사를 늘 드리고 있어요. 79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더욱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는 예정론이 아주 딱 나옵니다. 자, 80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한 예정?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우리에게 알리시고 때가 딱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그 섭리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82번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람 자는 이 마귀를 뜻하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나?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무엇을 자기 육체로 하셨는가?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예. 죄의 담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 84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다 전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85번. 바울은 무릎 꿇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 속사람.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뜻해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엇이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삐질 수 있거든요. 삐져가지고 화나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좀 봐야 돼요. 미안하다고 하든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좀 해야지. 해가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더 역사해가지고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좋은 농담이 있고 나쁜 농담이 있어요. 좋은 농담은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재미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안 좋은 농담이 어떤 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거 상대방이 웃기는 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하면 다른 듣는 사람들도 기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한 말은 늘 해라. 89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행하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마지막. 주 예수를 91번.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기뻐하자. 92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다 늘 계속 참여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자, 93번.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한다. 그 안에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고난도 언제나 같이 받아요.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아무 일이든지 95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96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에서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지혜롭게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거 잘 안 하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자, 97번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던 사람은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을 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얘기를 다 하면 그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러니까 다들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98번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99번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야,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 사는 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좀 관용해라. 마음을 좀 넓히고 좀 이렇게 관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빡빡하게 굴지 말고. 자, 100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무엇을 구하느냐?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나는 구한다. 자, 골로새서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교회 내의 이단을 배격하고 바른 기독론을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립한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 구원자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자, 1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2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부활하신 분인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3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4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냐?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제 거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모든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무엇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까? 꾸며낸 겸손. 이건 꾸며낸 겸손은 뭔가 인위적인 종교 행위를 뜻해요. 인위적인 어떤 종교 행위나 천사 숭배나 이런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영적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7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 것은 무엇을 주께서 주께 받은 줄 알기 때문인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기 때문이다. 8번.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보내 자기들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 했습니까? 두기고.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두기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느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양한 곳에서 계속 읽히도록 바울이 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